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명절에 유대로 가서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며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형제들의 고람 속에 담긴 뜻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즉 형제들 역시도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을 쫓았던 자들처럼 세상의 뜻과 욕망을 쟁취하고자 하는 뜻에서 권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형제들의 세속적인 야심을 쫓은 저들의 권유에 따라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신 것일 뿐이고 정말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처럼 은밀히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는 앞서서 왜 갈릴리에만 머물러 계시는가 라고 묻는 형제들에게 아직은 나를 세상에 나타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심이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심을 얼마나 단호히 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제 거리낌 없이 노골적으로 사리를 드러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은 그런 반응만 이끌어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듯이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가르침을 듣고서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그와 관련하여 가르치신 내용들은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을 초래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어렴풋한 가르침만으로도 큰 혼란이 초래되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이런 반응과 분위기를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의 오심 등의 내용이 과거 이스라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경험해온 역사가 이런 일들에 대한 증거였고 이스라엘에 세우신 각양 제도와 규례, 무엇보다 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다 이 일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림자로 보이듯 희미하게 알려진 것이지만 어쨌든 알려지기는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모함으로 밤낮으로 읽는 율법이 그토록 반복하며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왜 이스라엘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지 않으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아들에게로 나올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개인들로 말하자면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로 말하자면 수천 년 동안 배워온 것이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읽고 들은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깨닫고 믿지 못한 것은 적게 배워서도 아니고 덜 똑똑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태도는 대체로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살기 앞에서 무력했고 저들의 위세에 위축당해 목소리를 낮추고 수군거릴 뿐이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득세한 때였고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던 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더럽혀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낮추고 괴롭게 하면서 깊이 통회하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7월 10일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속죄의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온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이처럼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한 해 동안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이어질 차례였습니다. 이처럼 깊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지며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절기의 분위기가 유대인들의 노골적인 저기와 독한 살기에 의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뜻깊은 은혜의 절기에 바로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잊혀지고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교회에서 밀려나고 인간과 세상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는 그곳이 비록 교회라 이름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두려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허물을 발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의 불행한 역사를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범한 죄가 우리와 무관하거나 거리가 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과연 복음의 은혜가 깊이 자리 잡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가? 과연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계신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과 우리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